저는 이것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이 시대에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거든요. 병원도 학교도 은행도 경찰서도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에 외쳐지게 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계속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교육자들하고도 아침 조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가 많이 오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풀이만큼 자라요. 잡초는 더 빨리 자라요. 그와 같은 것이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루 자고 일어나서 나쁜 마음이 악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아니 찬양한 곡하고 기도하고 눈 뜨는 순간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마귀가 계속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돕고 세워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읽으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읽으니까 또 은혜가 되는데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저들의 칭찬받는 모습이 어떠했는지 제가 말씀드린 지금 교회의 모습 그대로 저들이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끊임없이 힘쓰고 했어야 돼. 그냥 풀 자랐네, 잡초 자랐네, 누가 자르겠지? 아니요. 내가 하고요. 서로가 그 잘라내야 되듯이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 하늘나라 하나님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이번 주에도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발인 예배 인도를 했는데 늘 전하는 말씀이고 또 자주 참석하는 그런 장례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 정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것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을 두고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 선한 싸움 잘 싸우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아느냐. 이유는 뭘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려 돌아가셨다. 수요일날 우리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 고린도 후서 마지막 16장 말씀 이렇게 정말 주옥 같은 말씀 20년 전의 말씀인데 오늘 들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 목사님께서도 사랑의 수고와 헌신 알아주어라. 왜? 주님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이렇게 갈수록 세대가 바뀔수록
뭐가 왕래하는 것이 빠르고 새로운 기술이 막 도입될수록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막 가리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저 사람 하는 거 보고 막 돌아가는 거 보고 뭐 그래 봐야 70년 80년인데,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헌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그게 귀한 것이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는데 우리 6절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 신앙생활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마게도냐는요, 지금의 그리스거든요. 그리스. 그 페르시아 문명부터 해갖고 그리스, 그 로마 이후에 유럽이, 로마 이전에 그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그 문화 이런 거 가져다가 막 중세시대 때 건물을 짓고 하자니까 대단한 지역이죠. 근데 그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 북쪽의 수도가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리고 그 남쪽이 아가야인데 거기 수도가 고린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북쪽과 남쪽과 너에 대한 그 믿음이 잘 알려지게 되었다. 소문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소문난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니까. 그 몸을 이루는 예수님 영접한 저 여러분들이 지체가 되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저 여러분들도 주님께 칭찬 듣고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뭘 믿어야 될지도 알지를 못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이러한 때 정말 기준을 딱 제시하고 할렐루야 모범이 되고 칭찬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 듣고 모범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크게 따라 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며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큰 권능과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내가 마게도냐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 아니냐. 아니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저들로 따로 세우라 하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탁월한 그 선교를 위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나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탁월한 자들, 그러니까 교회의 선교 전략은요 가장 좋은 것, 가장 탁월한 것, 가장 기동력 있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안산에 다녀온 것이 저는 마음이 참 기뻤어요.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16살만 넘으면 자기 인생 책임져야 되는 성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살이다 21살이다 우리 청년들이요 이제는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 어디라도 가서 주의 복음을 외칠 수 있어요. 왜? 잘나고 똑똑하다고 하나 복음 안전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청년들이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의 일을 시작했는데 2차 선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보실 때 그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마게도냐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도 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가서 복음을 전하자. 거기 누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를 만나죠. 그리고 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감옥에 갇혔다가 그 감옥의 간수가 그냥 자결하려고 그럴 때 죽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있습니다. 그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에 구원받을 것이다. 이거 완전 성령 역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교회가 될 때에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 때문에 부흥도 있었지만 항상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사단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된 건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게 뭐냐면 핍박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떼를 지어서 깡패들을 동원해 갖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막 못 살게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누군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첫째도 성령 충만, 크게요.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셀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리더들, 셀원들, 직분자들, 목사님, 전사님들, 장로님들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청년들, 어린아이들까지 이 마지막 시대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침례를 사모하고, 불침례 방언 말하고 내적 기쁨 권능 받아서 막 전하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성화의 삶을 살고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삶을 살면서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교 일들을 이루는 일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과 기도. 어저께도 우리 지방에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30여 명이 춘천에 가고 비가 이렇게 오는데 원례를 가졌어요. 춘천에 있는 순복음 제일교회 이제 은퇴 앞둔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이렇게 뭐 케이블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다 그래서 저는 비가 오는데 이거를 날짜를 잘못 정한 거 아닌가. 근데 예배 드릴 때 알았어요. 우리 회장 목사님이 그 원래를 위해서 이틀 동안 금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도 은혜스럽고 식사도 뭐 비가 오지만 식당 안에서 하니까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더 좋아. 케이블카 타고 가는데 다 실내에서 비 하나도 안 맞고, 또 케이블카가 바람만 안 불면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셨죠? 근데 이거 모르는 분들은 비가 오니까 그냥 뭐 케이블카 운영하기 위해서 아무도 안 와갖고 세상에 우리 30여 명 목사님 사모님들이 전세 낸 것처럼 시원하게 그 새로 진 카페에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물론 그 안개가 껴갖고 전망이 좀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더웠으면은 그냥 굉장히 투명유리라서 햇빛을 받고 했을 텐데 하나님이 구름도 가려주시고 선선하게, 그래서 이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하심 사모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 예수님께서도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제 8월 달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제가 그 사랑의 교회 가서 말씀 전하고, 8월 달에 우리 여전도의 금식성에 있고, 이번 주에도 어제 저녁에는 우리 남성 되시는 분들 또 직장인 금식성에 참석하고 그랬는데, 오늘 교육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연합 수련회, 예고 어린아이부터 청년들 한 200여 명, 교사 선생님들, 성도님들
바로 옆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 연례를 갖는 의료에서도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4박 5일 3박 4일 이 귀한 목사님들 막 찬양팀들 초청을 해갖고 갖는 이 수련을 해서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한 끼 이상씩 금식합시다. 금식과 기도.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 8장 10장 19장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내용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한 일이 뭐예요? 기도했어요. 전혀 기도했을 때 불같은 성령이 거기 모인 120분들에게 확 임하 방언을 말했다. 할렐루야. 8장에 사마리아가 가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들이 안수기도 할 때 19장에서도 빌립보에 뭐 아볼로라가는 탁월한 젊은 목사님 막 설교 잘하는데 성령 막 부흥하고 그래서 간다 그랬는데 성령이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 안수기도 했더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크신 권능과 능력이 나타났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안수기도 거기 보니까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막 손수건 이렇게 하면 병이 낫고 하는 그런 기적도 나타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받고 말씀 듣다가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고넬료 그 이방인인데 사람 보내지 않습니까? 요바라는 곳에서 베드로 초청해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감화 감동받고 성령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교개혁지 다녀와서 이제 종교계에 대한 책들도 이렇게 쭉쭉 보는데 뭐 조지 휘필드나 요한 웨슬레 이런 분들은 막 감정적인 이런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하면 부흥사 목사님이죠. 막 성령의 불이 임하기도 했지만 그 당시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냥 이 설교 원고를 막 2시간씩 읽는데 그 말씀을 읽다가도 눈물이 나고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안수하고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임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늘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하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할렐루야. 성령의 불침내 받지 못한 자들이 다 불침내 와서 방언을 말하고 내적인 천국의 기쁨이 체험되어지고 외적인 권능이 나타나고 그래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의 삶,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교통하심 끊임없이 한 번으로는 안 돼. 계속 이번 주일 다음 주 계속 메시지가 로마서 말씀 연결이 되는데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하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선교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든지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안수하고 막 이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말씀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에도 전하고 수요일날 새벽에도 기도원과 갖고 말씀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걷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 신명기 28장 1절 6절까지 번성의 복, 위로의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탁월하게 되는 복. 그냥 그 복 가지고 그냥 나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교회를 이루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속하신 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아니요. 왜 아멘 이렇게 작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할 뿐만 아니라 받아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선교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월급 좀 올라가고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거 하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교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제가 유럽 한번 갔다 오니까 막 유럽에 대한 마음도 막 주시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도 가고 복음을 막 전하고 싶은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복을 주셔야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마다 다 잘 되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복동이가 되셔야 돼요. 복을 따라가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여기 복이 있나 저기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환경에 막 치우치고. 근데 약속의 말씀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네가 복이 될지어다. 내가 감으로 그 직장 사업장이 잘 되는 거예요. 복받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야 되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핍박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구소련 비밀경찰. 나중에 이분이 회심을 하고 책을 썼는데 소련 통치하 공산주의 시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붙잡고 핍박하고 곤봉으로 때리고 고문하고 감옥 넣고 재산 빼앗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는데 그 지역에 처음에는 한 3,000명만 이 사람이 막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갈수록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3,000명 믿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수가 3만 명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 북한에서 여러분들 보실 때 조금 더 동쪽, 이 서쪽 말고 동쪽 위쪽이 있죠. 한국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고 탄압하면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고 재산도 뺏기고 감옥도 가는데 왜 갈수록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3,000명에서 3만 명으로 계속 늘어나는가? 알고 보니까요, 저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생명처럼. 성경책 막 뺏는 거예요. 요즘 줘봐. 근데 보니까 이 출판된 성경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쓴 성경책인 거예요. 성경 보기가 힘드니까 빌려다가 자기가 다 우리 일독에서 여기 구름기둥, 불기둥 2층 로비 그거 보고도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 성경 쓰기, 자기가 쓴 성경 전체를 쓰든지 쪽복음, 그 종교 개혁가 루터 목사님이 그렇게 개혁을 해서 라틴어로 읽기 어려운 것을 독일말로 성경 좀 읽으십시오 그러고 종교개혁하고 성경을 번역했는데 안 읽어요. 그 후대 제자가 그것을 또 강조를 하고 그 다음 제자가 하도 안 읽으니까 쪽복음, 그때 쪽복음으로 마태복음이라도 좀 읽으십시다 나눠서 성경을 읽겠단 말입니다. 오늘날 이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 블라디보스톡 있는 분들은요 성경을 다 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고 그 성경책의 내용이 뭐길래 이렇게 성경을 생명처럼 여기는가. 그 하나 뺏어다가 집에 와서 읽는데 읽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한 것 회개하고 카나다로 망명을 가요. 그리고 예전에 황장엽 씨가 한국에 내려와서 북한의 실상을 얘기한 것처럼 카나다 망명 가갖고 그 북한 사상, 공산주의가 왜 문제인지, 인권을 왜 어떻게 탄압하고 있는지, 또 예수 믿는 자들 어떻게 핍박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발하면서 지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은 공산주의도 이기지 못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살았고 운동력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 믿는 자 핍박하는 자도 회심시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그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들어가면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00마디 말을 해봐야 그냥 혼적인 얘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아니 한 단어라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영혼이 그냥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생명력을 주기 때문에. 아, 좋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끊임없이 하늘나라 소망 두고 믿음의 역사, 사랑에 수고하면서, 그는 잘못된 거야, 생명길 가자, 우리를 옳은 길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봐야 이게 잘못된 거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감화감동시켜서 담배 맛이 없게 하는 거예요. 술 맛이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이건 헛된 것이구나, 영원한 거 붙잡아야 되는구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사치하면서 막 10만 원, 100만 원 뭐 쇼핑 가서 막 몇 천만 원, 우리에게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도요,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탁 사로잡히면, 야, 이걸 내가 이렇게 헛된 것을 했어, 이것 가지고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하나님 찾으시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어떻게 내가 살릴 수 있을까? 계속해서 거룩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마음을 쓰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칭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전도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쓰고 애쓰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 붙잡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다 나중에는 8절 보면 소문이 났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북쪽 아래쪽 모든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에 소문난 교회, 칭찬 듣는 교회가 되었는가? 7절에 보니까 저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본이 되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다는 것은 똑같이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계를 만들 때 필요한 설계도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을 따라서 모범이 딱 되면 그 본을 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똑같이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모두가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본받았다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10절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10절 말씀 내려가셔서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닮은 모습.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칭찬 듣고 소문난 교회가 되려면 저희 여러분들의 본은요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분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닮았대?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다. 저를 닮을 이유도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닮을 이유도 없고요. 어쨌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성하지 않습니까? 점점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사역 핵심 주제가 뭐라고? 영원한 거 붙잡아야 된다. 또 말씀드릴게요. 영원한 것. 우리 주님이 영원하시다.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우리 영혼이 영원하다. 요한에서 2장 17절 말씀. 영원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원하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예수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게요. 우리 섬기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의정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냥 막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목에다 힘주고 뻣뻣해. 어디 세상에서도 안 하는 것을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작년도 청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린아이들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제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인사 잘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한 주에 주신 마음은 나이 많으면 많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 소문난 교회가 될 것 아니냐. 그 중에 하나가 장례인 것 같아요. 장례. 하여튼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에서 장례 치르는 성도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겠다. 가서 보니까 안 믿는, 안 보이던 가족들이 그냥 툭툭툭툭 나오는데 다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젊은 자녀들, 손자, 손녀들. 완전 복음을 전하시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떠났을 때 성도가 떠난 그 빈자리를 떠난 성도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걸 겁니다. 뭘까요? 네가 내 빈자리 이제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 신앙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10년, 20년, 30년을 알면 어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령 충만 말씀 있으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봉사하고 사랑의 희생과 수고를 하고 할렐루야. 우리 9월 달부터 식당 봉사도 할 거거든요. 그 뭐 싫어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힘이 있다 그러면 왜 못해요? 본인도 식사하는데 어려운 거 아닌데 다 봉사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예수님도 발을 씻기셨다는데 매일 하면 힘들지만 일주일에 한 번 와갖고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섬기고 8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게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음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너무너무 잘한다. 너무너무 잘한다. 신복음 의정부교회. 그래 칭찬 듣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핸드폰으로 다 세계가 하나가 됐다면서요. 빛의 속도로. 어디 막 비행기 타고 10시간, 20시간 갈 필요도 없어요. 핸드폰 하면 1초면은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야, 순복음 의정부 기도도 많이 하고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담임 목사님부터 그냥 성령 충만해갖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보는 것 같고 이 마지막 시대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기독교 인기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유교만큼 떨어졌대요. 어느 교회를 연구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연구 그런 뭐 설문조사가 나오든지 말든지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모든 성도들은 칭찬 듣는 교회. 할렐루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성화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선교, 하나님의 마음 알아서 예수님 알지 못한 자들에게 막 전도할 수 있을까? 다음 주에 우리 18명 물침내식을 줘요. 다 새로 코로나 때 와갖고 교육 12주 이상씩 받은 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육 잘 받고 침례까지 받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냥 한 달, 1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나아가서 선교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